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인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쓸 그릇을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구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뭐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특별히 누구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뭐하도록? 그 땅을 주면서 그 땅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어떤 복을 주세요? 너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계획이 어떤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 땅에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 땅에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누구의 종? 마귀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마귀로부터, 즉 뱀의 후손으로부터 뭐하게 하겠다?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자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룰 사람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적은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더군다나 어디서부터 끌어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그 무리를 이루어 사는 그 가족 속에서 끄집어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거 없어요. 똑똑했어요? 똑똑한 것도 없어요. 오죽 못났으면 자기 마누라 뒤에 숨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자기 생명 보존하려고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그러고, 동생도 동생이지만 마누라란 말도 당당하게 못하고 숨어 있어, 뒤에 있을 정도로 그 똑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다? 저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 로마서 9장 4절 말씀,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언제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시내산에서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뭘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예배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약속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마귀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잘나서 그랬냐? 뭘 열심히 잘해서 그랬냐? 아니라는 말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다. 갑자기. 16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 삼아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선택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선택받기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건 누구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나게 하시고 네 몸에서 날 자를 내가 네 후손으로 세울 거야 그랬더니 육신의 마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낳았더라?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그래서 그 이스마엘은 뭐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하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하고 이삭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은 뭐다? 무슨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거는 이삭이 잘해서예요? 또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직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로마서 9장에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후손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이 이어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번창하리라고 했는데, 또 그 이삭의 자녀인 에서와 누구 중에? 야곱 중에. 리브가가 그것도 먼저 낳고 뒤에 낳고도 아니고 쌍둥이로 똑같이 낳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익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지금 아직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셔서 리브가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또 뭐라고 기록하셨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서 그거는 무엇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택하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 누구도 택하셨어? 노아도 택하셨어요. 그 중에 노아를 택하셔서 그 홍수 기간을 지나서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이어가게 하셨죠.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 누구를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을 택하셨고, 이삭의 자녀 중에 야곱을 택하셨고, 이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이 야곱의 12자손 중에서도 누구를 택하셨다? 유다를 택하셨어요.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의 자손 중에 또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죠. 그래서 그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 그거는 뭐였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택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사람만 택하셨냐? 누구도 택하셨어요? 17절에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아멘. 바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가 바로 말을 듣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왜? 계속 그것을 대적하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게 하고, 그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세상 만민이 보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지만, 또 뭐 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것도 누구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쫓아오게 만들어서 그 홍해 강을 가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합쳐서 바로의 군대들이 다 죽게 함으로 인해서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더라? 가나안 땅까지 가서 누가? 여리고성,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셨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택하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아직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누구를 들어서?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하기 100년도 전에 그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까지 지어놓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포로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 기간에 맞춰서 고레스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기간에 맞춰서 고레스를 바사 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 안 하시고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중에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지금 뭘 말합니까?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그런 사람 택하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냐?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죠.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왜요? 귀하게 쓴 그릇도 있지만 천하게 쓸 그릇도 더 많이 필요하죠. 훨씬 많이 필요하죠. 또 우리의 몸의 지체를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같은 성도 중에서 뭐가 있다?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몸의 역할을 하는 사람,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각 지체가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 있을 그릇도 필요하지만 천이 있을 그릇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도 만드시지만 천이 있을 그릇도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걸 따지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용도대로 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쓰임 받아요? 순종받아 더 먼저. 더 먼저.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뭐 할 때? 깨끗할 때.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깨끗하지 않으면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그랬다니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함이 돼요. 아멘.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악한 일로 대드는 일로 쓰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도 만드시지만 천 있을 그릇도 만드시는데 그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용도에 맞게 살면 돼요. 그 용도에 맞게. 그래서 나를 종되기를 만들었는데 나는 그냥 뭘로 쓰임받고 싶어? 밥그릇으로 쓰임받고 금그릇으로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난리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마 그렇게 원하면 들어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에 맞게 또 이제 다시 만들어야 돼. 조그만 그릇으로 돼야 돼.
그것을 다시 늘려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 나는 크게 쓰임 받고 싶다고 막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종제기로 만들었으면 종제기로나 나는 잘 쓰임 받으란다 그랬어요. 예. 내 주제에 맞게, 나는 주제 파악을 잘하니까 내 주제에 맞게 종제기로 만드셨으면 종제기로라도 제대로 쓰임 받고 싶다. 예. 큰 그릇 되려면 나를 또 다시 만들어 늘리고 그걸 잡아 당기고 두들겨 패서 만약에 놋그릇이나 그런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작은 그릇을 만들었는데 나는 큰 그릇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또 불에다 또 넣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나 그렇게 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대로 뭐 하기만 하면 돼. 깨끗한 그릇으로 온전히 순종만 하면 돼요. 온전히. 예. 대들 것이 없다니까. 왜 나를 간장종제기 만들었냐고. 대들 것이 없어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요. 예. 뭐 한다고 나를 왜 간장종제기 만들었냐고. 이 놋으로 만들었으면 이왕이면 밥그릇으로 만들고 이왕이면 국대접으로 만들지. 그러면 그래? 너 그러고 싶냐?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줄게. 뭐 또 갖다 불에다 달궈가지고 두들고 패가지고 다 늘려가지고 또 다시 만들어. 언제 그래갖고 쓰임받냐? 그러다가 가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고자 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해놓으면 우리는 거기에 군말을 달면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고통이요. 나만 고생이요. 예. 그래서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런 그릇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노의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면 쓰임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 23절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아멘. 우리가 무슨 그릇이 돼야 돼? 요 22절 23절 중에서 긍휼의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긍휼의 그릇. 네.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한다? 깨끗하게 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구를 나게 하셨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가장 마지막에 누구를 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지금 이루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자, 믿음으로 받는 자, 그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안 받았다? 거의 대부분이 안 받고 그 중에 받은 사람들이 그 12사도와 그 시대에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세계 만민 가운데 전파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새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뭐한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셔서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원래 처음부터 택함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네. 그래서 그것도 뭐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호세아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방인들이고 내 백성이라고 안 했던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내 백성이라고 하고 저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겠다. 자,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못 찾았어요?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고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흩어졌어요? 다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뭐한다?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 다른 지역에 가서 흩어져 살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죠. 자, 이사야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이 또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친 자기를 친 자에게 가서 포로로 살았었죠. 그들에게 붙여서 살았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실이 의뢰한다고 지금 알아요. 그래서 그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남은 자만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남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 남은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어? 애굽으로 갔잖아요.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까지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그 애굽까지 망하고 나서 또 거의 다 죽고 남은 사람만 겨우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벨론에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돌아와서 이 남은 자만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수가 많다 적다? 적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남은 자만 돌아오리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 적은데도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중에 해멸이 작정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작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만 그 중에 어떤 자? 남은 자, 또 그 중에 남는 자, 그 중에 작정된 자,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그 소수일 뿐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자 30절 31절 로마서 9장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쨌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고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셔서 선민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 많은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쫓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언약을 못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뭐예요? 그동안 그 율법에 의한 구약에 의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져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쨌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누구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거쳐서 넘어지는 자는 구원을 못 받고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죠. 무슨 비유가 생각납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혼인잔치에서 먼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혼인잔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그는 누구예요? 그 청한 사람들은 미리 정해놨던 사람이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말씀하셨어. 500년 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500년 더 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을 때를 비유해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가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와라 하고 부르는 지금 시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제 혼인잔치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와라, 잔치에 와라. 원래 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기별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5절 6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하는 태도가 지금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했더라?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원래 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니까 물론 그것도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서 그것을 그 일을 하도록 예비된 사람들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었죠. 그 중에서도 누가 있더라?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남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아까 로마서 9장에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9장 29절에 이사야가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다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이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는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씨를 남겨두셔서 그 씨로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겨진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청함을 먼저 받았던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다 뭐 할 거야? 죽을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사거리 가서 혼인잔치에 사람들 데려와라. 누구를? 만나는 대로 데려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오세요 해서 따라오는 사람 다 데려와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조건이 있죠.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예.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된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쨌다?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른다고 무조건 온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와서도 뭐 해야 된다? 예복을 입고 앉아서 그 혼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택함 받은 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네. 그 사람은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 그건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따르는 택함 받은 사람은 뭐냐?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 받는 사람도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아예 하나님이 구원 받지 못하기로 택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람은 어떤다는 거예요? 구원 받지 못한다. 아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라 그랬어요. 뭐 하기만 하면. 그 대신 억지로는 아니죠. 만나는 대로 청하여 오느라. 청해라. 오라고 청해라. 그래서 따라오는 자는 데려와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건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이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 달려있다? 내 의지에 달려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가는 곳으로 선택하느냐, 안 가는 곳으로 선택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선택하느냐, 믿지 않기로 선택하느냐. 그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구의 선택에 달려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택함을 받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을 그러한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나의 의지로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는다는 삶 가운데서 뭐한 자? 예복을 입은 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자가 된다? 택함을 받은 자가 된다 말이에요. 이 로마서 9장의 결론의 말씀은 뭐냐? 이 마태복음 22장의 1절부터 14절 말씀, 이 혼인의 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언제 완전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 인정을 받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요. 택함받은 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